네, 새 출발을 위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끌고 있었죠. 네, 모세가 죽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해 주셨을 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요 죽게 되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왜 죽었을까요? 네,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세까지 살았죠? 네, 120살까지 살았어요, 무려. 모세가 120살을 살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다음 지도자를 세울 것을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모세 옆에 늘 누가 있었죠? 네, 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의 평생에 모세의 수종자로 누가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지도자로 하나님이 누구를 점 찍었냐면 여호수아를 점 찍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이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모세야,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기름을 부어라. 내가 그를 지도자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무엇을 앞두고 있었죠? 이제 가나안 진출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 여호수아는 새로운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직전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을까요? 가나안 입성의 직전에 있었던 여호수아를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이것이 그에게 필요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가나안 진출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힘과 격려의 말씀이 필요하고 꿈과 비전의 말씀이 필요하고 약속의 말씀이 필요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진출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즉 오늘 말씀 전체 1절부터 9절의 말씀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가나안 진출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이후에도 좀 언급하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너무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섬세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런 섬세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특별히 새 출발을 앞둔 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분이신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을 보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 분이신가가 나타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네, 여호수아는 지금 새 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처한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네, 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여호수아 인생에 그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맞이한 상황은 그의 인생에서 경험하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껏 누구 뒤에 있었죠? 여호수아가 이제껏 누구 뒤에 있었죠? 네, 모세 뒤에 있었어요. 그의 평생은 모세의 그늘 뒤에 있었습니다. 그는 리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그가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무엇이 됐습니까? 새로운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어요. 즉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뒤에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학자들의 추정으로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그러니까 하나의 거의 도시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을 거느려야 됐던 게 여호수아가 맡은 임무예요.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가 지금 직면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정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의 리더가 되고 그들을 거느려야 하고 그들을 이끌어 정복하여 승리해야 되는 역할을 맡게 되는 상황이에요. 즉 한 번도 맞지 못했던 새로운 출발의 시기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새로운 출발의 시기에 놓이게 됐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마냥 기대와 소망만 있었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어떤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기대와 소망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여호수아의 마음에 어떤 기대와 소망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직면한 이 새로운 출발의 시기는요, 사실 불안함과 두려움도 같이 있는 시기였기 때문이죠. 왜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부분 때문이에요. 그가 짊어진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리더가 돼서 출발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책임의 무게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되어 이끄는 것은 그에게 굉장히 큰 짐처럼 여겨졌습니다. 즉 그에게는 무거운 책임감과 또한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요 공존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말씀을 주셨죠. 즉 어떠한 상황이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는 있지만 기대와 소망이 있기는 하지만 불안함과 두려움과 책임감의 무게가 공존하는 이런 복합적인 마음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즉 이것을 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을 앞둔 자, 즉 새로운 출발 앞에 온전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복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찾아와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말씀을 보면 그분이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가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새해 첫 주일에 이 말씀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분명해요. 이번 신년 예배가 끝나고 목, 금, 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달라고 하는 기도할 때 정확하게 이 말씀이 제 안에 주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 안에 주셨다고 확신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고른 이유는요,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도 2026년이라는 이 새해를 맞이해서 새 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2026년 새 출발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기대와 소망만 마음에 가득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너무 축복해요. 기대와 소망이 분명히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책임감의 무게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이 좀 공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어떤 이 새해 시작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을 수도 있고 새로운 일을 맡을 수도 있고 새로운 직급을 맡을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맡을 수도 있어요. 즉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새해와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의 새로운 일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인 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기록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합적인 마음을 두고 새 출발을 앞두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고 큰 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4가지의 메시지를 좀 말씀드릴 것인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대지도 참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 첫 번째 대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뒤에는 좀 조실 수 있지만 이 첫 번째 대지는 꼭 잘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이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다 이루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미 다 이루었다입니다. 말씀 본문을 읽을 때 이러한 부분을 읽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요, 이미 다 이루었던 하나님의 선포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출발을 앞둔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비전을 말씀하세요. 비전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한다, 무엇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비전을 제시해 준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게 될 그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일까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지금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표현을 자세하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will, 줄 것이다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믿으십니까? 앞으로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줄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은 너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가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불안해하고 있었을까요? 와, 내가 200만 명을 거느리고 이 광활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내가 이걸 정복할 수 있을까?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 땅의 정복에 관한 책임감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시작하기도 이전에 이 전쟁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도 이전에, 그 땅을 정탐하기도 이전에 그 땅을 이미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그 승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여호수아야, 너는 전쟁을 통해서 남의 땅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이 땅을 넘겨주었고 너는 너의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이다. 너는 너의 것을 얻을 것이고 너는 너의 것을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너에게 이 땅을 넘겨주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 전쟁, 이 결과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완료형으로 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를 자신으로 두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가 가서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가 가서 전쟁을 하고 너가 승리를 이루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것 같았던 그 모든 전쟁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것을 여호수아에게 선포하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처음부터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비전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비전은 이미 이루어진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섬세하다고 한 것인데, 하나님이 불안해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안심시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요, 이 결과가 승패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내게 있었고 내가 이 승리를 이미 거저지고 있다, 전능한 내가 이 승리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이미 보장된 승리를 향하여 여호수아가 나아감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끝마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준비된 그 승리를 쟁취하러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어깨에 있는 그 짐을 본인이 짊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를 다 내게 오라, 내가 널 쉬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곧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이 짊어지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짊어지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어깨의 짐을 하나님께서 짊어지기 원하세요. 또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짐을 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새 출발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도전할 때 기대와 소망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믿으십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요, 불안함과 두려움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수아의 어깨에 있는 짐을 덜어버리고 그의 마음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덜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찾아온,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100% 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 그렇지,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이 마음이 탁 들면서 부담을 내려놨을 것입니다. 아, 그치, 이 땅은 남의 땅이 아니라 이제 나의 땅이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지, 나의 땅이, 이 마음이 들면서 더 이상 이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땅을 누리러 간다는 그 생각이 여호수아를 사로잡았을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더 이상 짐이 사라지고 기대와 소망,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쟁취하러 가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대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대신 싸우시고 대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대신 성취할 뿐만 아니라 더 섬세하신 것은 내가 그것을 성취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성취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도전하는 백성들에게 안심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섬세하세요. 새 출발하는 백성들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안심하기 원하시고 그들이 기쁨으로 전진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성취하며 그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심을 알게 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일단 개인적으로 제게 먼저 적용하고 제가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왜 제가 마음이 기뻤냐면, 하나님이 일단 첫째로 저 개인적으로 저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할 것이라는 확신한 선포로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을 대신 이루시고 그것을 성취하셔서 그것을 성취한 것을 쟁취하게 할 것이라는 그 확신한 선포로 제게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의 계획을 하나님이 대신 성취하시고 허락하실 것이라는 확신한 선포로 제게 다가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이 가나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실지 디테일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서 어떠한 땅에 어느 지점까지 가야 할 그 지역의 구역까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갈 그 구역, 그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죠? 그 계획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미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대신 싸우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쟁취하신 그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진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장된 승리로 나아가 그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시고 성취하시고 그 성취한 계획으로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26년을 맞이하여서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진실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2026년을 시작하는, 2026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이 2026년의 계획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2026년에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하나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음을 믿습니다. 즉 그것을 이미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쟁은 이제 하나님께 속했고 그 승패가, 그 결과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이것을 강조하기 원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가나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왜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예비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2026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나아가는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할 축복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축복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가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한 축복을 우리가 가서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2026년에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얻으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이 축복이 이미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가게 되면 그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바가 이해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앞서서 그 계획을 쌓으시고 성취하시고 이미 이루신 승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2026년을 맞이하든 2027년을 맞이, 어떠한 것을 맞이하든 우리 스스로가 그 책임감의 무게와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성취하셔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얻게 될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을 맞이하면서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주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축복은 하나님이 이미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 어떠한 가나안 땅을 성취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앞장서셨고 이미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그분의 계획하시만이 그 전쟁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나아갈 그 축복의 땅을 이미 여러분의 소유로 만드셨고 여러분의 손에 이미 올리신 것입니다. 2026년에도 여전히 앞장서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미 이루신 승리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2026년 내일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이 한마디만을 더하고 이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언제나 죽을 때까지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를 거저 누리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승리와 축복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성취한 것을 거저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과 천국을 얻기 위해 한 것이 있습니까? 영생과 천국과 제사함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노력한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영생과 천국과 죄사함을 얻는 것은 이미 우리를 위해 앞장서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승리 때문에 얻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생을 위해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것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인 영생을, 천국을 누리는 것도 거저 누리는 것이라면 이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에서 누리는 축복도 거저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한 승리를 믿음으로 거저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고 우리가 받을 모든 축복도 다 이루셨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은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의 십자가 위에서 단순히 내 죄만을 다 이루신 게 아니라 내 삶의 계획과 내가 얻어야 될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성취하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걸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영광, 축복은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장서 싸우셔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2026년의 모든 전쟁이 이미 끝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끝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이미 승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보장된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이 앞장서신다면 모든 것이 보장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보장된 승리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한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또한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죠? 바로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 전능한 내가 너와 평생에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에게 이 함께 할 것임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왜 이토록 섬세하게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거든요. 무엇을 아시는 걸까요?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보장된 승리와 같지만 보장된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여호수아에게 더 중요함을 하나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보장된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 여러분, 승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가나안을 아무리 쟁취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는 불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냐면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보장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확실한 믿음으로 두려움과 불안함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언급하시는 것은요, 그 대상이 언제나 두려워하고 놀라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새 출발을 앞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평생에 함께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 출발에 놓여서, 부담에 놓여서 승리를 스스로가 쟁취해야 될 거라는 생각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약속을 주시면서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많은 말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어 정말 예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크리스찬이라면요,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승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했더니 다들 아멘 하셨죠?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할 것을 믿는다면 고작 2026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왜 못 믿습니까? 2026년에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2026년 절대로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도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을 대적하지 못할 것이에요. 왜냐? 전능한 하나님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도 지킬 것을 저와 여러분들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에 누구도 나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스펙과 외모와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대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진짜 겁이 많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진짜 그 안에 엄청난 포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제가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2026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누구 앞에서도, 그게 직장 상사 누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선 성령의 아우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2026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보장된 승리와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어떤 게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2번 이상 3번을 반복하는 것은 진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보다 더 강조한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 이토록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3번이나 강조하셨을까요? 너무 심플한 대답이에요. 새 출발, 새 도전을 앞둔 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자에게 왜 강하고 담대한 이 마음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 그토록 이것을 강조하셨을까요? 이 이유도 간단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만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꿀게요. 강하고 담대한 자만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맥락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전쟁 때문이 아니에요.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이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한 것은 이미 이룬 전쟁의 그 축복을 얻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한 것은 이미 얻을 그 축복을 얻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얻고자 전쟁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비된 축복을 얻고자 여호수아 전쟁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그냥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끝내셨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고자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게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축복을 위해 전쟁을 하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축복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왜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을 때 예비된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칼과 방패와 창을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여기서 칼과 방패와 창을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전쟁의 무기를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왜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진짜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머지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요, 예비된 축복을 얻고자, 그곳에 들어가고자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것을 얻기 위해 거기에 들어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은 축복을 얻고자 전쟁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나를 믿고 전쟁터에 들어갈 마음만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 전쟁은 내가 하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그 마음이 축복을, 영광을 쟁취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만 더 전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한 은혜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이 땅을 넘기셨고 나는 이미 축복을 받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이라는 믿음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강하고 담대함은 타고난 기질, 타고난 성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가 약간 이렇게 되게 말투도 세고 설교도 세고 하니까 도전적이니까 제가 되게 담대하고 강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저 되게 겁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겁이 엄청 많은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 매일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도 새벽 4시에 왔어요. 4시에 와서 이 설교문을 읽고 아침에 1시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 여기서 설교를 하는 게 제게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볼 때 전혀 안 그래 보이시죠? 저는 여기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려고 무엇을 읊조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읊조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타고난 기질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절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케 하셨고 이미 이루셨다는 이 복음, 이 메시지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돼. 이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시면서 꼭 이것을 준비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과 신실한 은혜 안에서 다가오는 그 믿음으로 오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을 쟁취할 수 있는 무기예요. 하나님이 2026년을 예비하셨다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숨고 싶어하고 소심해하는 눈과 마음의 태도를 벗어버리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강한 눈과 담대한 심장을 가지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요, 명령입니다. 명령. 저와 여러분, 이건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순종으로 얻으십시오. 할렐루야. 소심해하는 모습을 벗어버리시고 명령에 순종하셔서 강하고 담대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들을 마음껏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예비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요청한 것은요,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2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둘째는 묵상한 대로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회장님이 사실 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행동해야 된다, 그렇죠? 이 얘기 많이 하셨죠.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2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알매도 집중해야 되고 삶에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도 집중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에도 집중해야 되는, 믿으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비된 가난을 얻게 될 것이고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믿으십니까? 내 권위가 하나님께 있고 내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순종이에요. 자, 여러분, 짧게만 이해를 시켜볼게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 제가 장사를 합니다. 근데 딱 봐도 주일날 일을 안 하면 제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내려놓고 주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갈등이 생기죠. 내가 내 계획을 했을 때는 주일을 지키는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맞는데 내 왕이신 하나님은 주일을 지키라고 하시네.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지만 그 말씀을 어겨서 제가 주일에 일을 하러 간다고 해봅시다. 지금 말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제 삶에는 누가 주인이죠? 제가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초신자예요. 아직 하나님을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막 살아계신 것도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말씀을 지키라니까 일요일에 일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냥 말씀을 지켜서 왔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은 못하지만 그 말씀을 지킨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권을 인정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함과 축복을 받으려면 신년 예배 때 말씀한 같이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야 됩니다. 주권을 넘기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선택할 것들, 내가 결정할 것들을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제 삶을 올리는 것이 내 삶의 컨트롤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이 안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올릴 때요, 전능한 하나님이 그냥 우주를 뒤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하나님 왜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는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그 주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순종으로 이룰 때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실 때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예비하셨다면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2026년의 시작을 말씀 위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에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뭔가 기독교는 이렇게 뭐 지키라는 것도 많고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꿔야 돼요. 혹 그런 생각이 있다면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위대한 축복을 수없이 많이 예비하셨고 그걸 이미 이루셨고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보고 지키는 것만이라면 이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축복을 얻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이 주는 게 쉬워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인생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의 짐을 덜어주라. 사실 크리스찬들은 쉬운 거예요. 그냥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지키고 내가 이 축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성경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삶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와, 말씀만 지키면 형통하신다네. 말씀만 지키면 평탄하게 하신다. 말씀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허락하신다네. 이러한 생각을 전환을 하시고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의 길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딱 한 가지, 말씀을 지키라. 이 말씀을 지켜 내게 주권을 넘기라. 그럼 내가 주권적으로 예비한 계획과 축복을 이루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026년 말씀 위에 선다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태어납니다. 반드시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들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바로 우리이고 2026년을 맞이한 우리가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주실 가나안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 얻을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쟁취하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강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한 분이세요. 새 출발을 앞둔 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알고 계세요.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지금 새 출발을, 새로운 업무를, 새로운 직분을, 또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미 그 계획을 성취하고 이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이미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그것을 믿었다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일을 살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2026년이 젖과 꿀이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2026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